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계시면서 또 피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무상명 목사님께서 또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뒤에 또 제가 모르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며 평안하고 흐뭇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며 전하는 행복이라는 쫓아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부터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목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누리는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지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지는 행복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데 이르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성취된 행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 8장 4절 8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둘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는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행복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려고 했어요. 이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죠. 말 안 해도 뭡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은 내가 만나서 누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님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뭡니까?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아줍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담을 때가 된 거죠. 두 번째,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며 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주변을 봐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 빠져서 지금 원망과 불평불만 이런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어두움에서 이렇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은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며 제자를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도의 축복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나오면은 성경적인 전도와 전도자의 축복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언제든지 불신자들이 알아야 할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고 신자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 또 성도의 축복이 들어있으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21가지의 삶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자신의 CVDIP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 구체적으로 CVDIP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CVDIP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은 성공중심의 삶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류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만큼 깊이 뿌리 내려 있느냐면은 우리가 평생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러한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삶이 바로 21가지 삶입니다. 그럼 21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습니다.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게 지금도 활동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가치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오직이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이 돼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CVIP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기도 제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CVDI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아직 CVDIP는 뭡니까?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CVTIP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CVTIP가 어느 날 딱 잡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배하는 이유는 이거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정시예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6일 동안 내가 그 은혜가 지속이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나 자신이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CVDIP 아닙니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진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개인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증거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사소한 개인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큰 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게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추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화를 내고 짜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화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화도 없어져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지속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울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왜 자꾸 싸웁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복음 안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게 된다면은 큰 기대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의 방향을 세계의 복음화에 맞추고 살면은 복음의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영원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려놓고 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영적성이 이 자리에 오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복음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동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 학생들은 뭡니까?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면 돼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리서적에 올라갑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면 뭡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부터 전도에 큰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큰 틀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넓히시고 우리 교회의 틀도 이전에 넓히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또 우리 이 강화원예학교를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후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힘을 얻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큰 틀이 만들어지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현장에 또 우리 학교에 이와 같은 전도의 큰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